때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이때까지도 주신 은혜, 약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기적을 일으킨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기적을 일으킨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곳에 임하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방언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 나름대로 설교를 했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시작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미 교인들이 한 3,000명이나 됐다라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서 교인들이 3,000명이면요, 교인들 돌보기도 무척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민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던,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구걸을 했다. 그가 구걸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때 그가 서서,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지도자의 영적인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서로 교제를 했다. 성찬식을 나누고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죠.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가 중요해요. 교회는 교제가 중요해요. 서로 서신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정신을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또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예. 그러면서 성도들은 자기의 물건을 교회 공동체에 갖다 주면서 서로 돌아보고 구제도 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3장에서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뛰어서서,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뛰어서 섰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안진뱅이였던 사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뛰어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서는 늘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귀머거리도 고쳐서 듣게 하고 소경도 보게 하고, 각종의 그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품적으로 보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인의 수가 3,000명이 됐다. 성경에 나온 숫자가 3,000명입니다.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 하루 3번. 우리로 말하면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점심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기준을 정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새벽 예배는 기본이고 낮에도 나오고 밤 기도도 하고, 그런 기준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하는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는 것,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능력이 많아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길을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로 가게 된 그것을 보면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기도하는 사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 우리에게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성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해야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머무른 사람, 그를 돌아본 사람, 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은 흔치 않았다. 그 동전 하나는 던져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손을 잡아준 사람, 그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영적인 그 일을 한 사람, 그들밖에 없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준 사람이 그들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걸하는 사람은 무엇을 원했어요? 돈을 원했단 말이죠. 금과 은, 돈을 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죽어가는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병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했던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역사하리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즐겨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근과 은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근과 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에 있어서 금과 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과 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과 창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다 사용할까?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명령할 때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로막혔던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을 허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어떤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담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고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진정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랑, 나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금과 은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국을 열 수 있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열 수 없는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그 어떤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는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전병이가 일어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전병을 일으킨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일어났던 안전뱅이는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누구를 영화롭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어떤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 할지라도 내가 영화롭게 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사도행전 3장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으킨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지만 영화롭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를 바라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걸었다고 했을 때, 병이 고침받았다고 했을 때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들을 통한 기적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의 성도들,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아서, 더 큰 권능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성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불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성령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성령이 부글부글 끓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과 함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매우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과 그러한 복음과 함께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요 기도회도 나오시고 한시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녹화도 할 수 있으면 금요 기도회도 녹화하고 수요 예배도 녹화하고, 어쨌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확신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을 강권하시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와 더불어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소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적은 나로부터,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